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분쟁이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나눔이나 분쟁, 분열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예요. 교회 중심이 누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만이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 됐네. 다른 어떤 지혜로도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도 오직 예수. 그런 그 부르심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첫째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자,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첫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많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문벌이 좋다. 나는 학벌이 좋다. 학위도 몇 개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은 여러분 보여요? 죄송합니다. 여기 박사가 몇 분이 계실까요? 여기 재벌 회장님이 몇 분이 계세요? 여기에 교수님이 몇 분이 계세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요? 나는 교수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집이 있다. 나는 좋은 차를 탄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세상의 부르심과 달라요. 세상에서 여러분, 삼성에서 현대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여러분 아무나 채용하나요?
그 세상 중에 똑똑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라든지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죄송합니다, 아무나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야?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7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떤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뭐뭐하게 하려고,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뭐뭐하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세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직원을 뽑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불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약한 이거는요, 성경에도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나가가면, 시장에 나가서는요, 그냥 자, 포도밭에 들어가자. 그러더니 또 9시에 나오더니 12시에 나오더니 오후 3시에 나오더니 오후 5시에 나오더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는 계산을 하죠. 거꾸로 계산하죠.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아침부터 지금 이 더위와 이 수고를 다 했는데 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하루 품삯을 받네? 그러면 야, 나는 지금 9시간 일했는데 야, 얼마야 이게?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근데 처음에 부를 때 이 주인도 희한하죠. 9시에 부를 때 너 한 데나리온 줄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12시, 3시, 5시에 부를 때는요, 이 데나리온 약속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근데 그 사람들은 부름 받는 것만도 감사잖아요. 오늘 공치는 날인데 그래도 절반의 삭시라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달라요. 28절에 하나님은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뭘 자랑해요? 학벌 자랑하고, 문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돈도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요,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욥을 읽게 될 텐데,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가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세상과 다른 부르심, 선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선택은 곧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해야지. 그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빠진 구원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증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없는 간증, 십자가 없는 간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우리 대구 지역에 대표 섬기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다니엘 기도에 대한 또 요즘 어떤 그런 상반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성공한 사람만 나와서 간증해야 돼? 부자인 사람만, 잘된 사람만 나와서 간증해야 돼?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만 나와서 간증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십자가 없는 자랑, 복음 없는 자랑, 예수 없는 자랑, 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은혜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물은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죠? 맞죠? 거꾸로 폭포가 여러분 이렇게, 그거는 화면 조정이고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폭포가 위로 흘러요? 그런데요,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그러면 물이 흐른다? 저곳이 낮은 곳이로구나. 그럼 바다가 어딜까요? 물이 흘러서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고래가 있어요. 거기 가장 큰 상어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요. 이게 욥의 고난이, 죄송합니다, 요셉의 고난이에요. 꿈을 꾸고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잡혀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이제 궁궐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가장 낮은 밑바닥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요 전통 도자기 기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기법이 아니라 아주 귀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요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붙여요.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금으로 붙여요. 킨츠키라고 하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에요. 깨진 거를 있잖아요 금으로 붙여요. 그러면 이전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귀중한, 그리고 그 깨진 그 상처가요 금으로 해가지고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고난의 흔적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는 우리는요 깨뜨리시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렇죠? 우린 질그릇인데 깨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깨뜨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빛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상처가 스카,
이 상처가 뭐야? 스타,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선택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우상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주소, 영원한 본향,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뭐야?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지혜이신, 의로우심인, 거룩하심이신, 구원하심인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의로움이고 진짜 거룩함이고 진짜 구원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장공삼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자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깊이 묵상하세요. 나의 부르심과 나의 선택하심은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믿음과 공의와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 선택,
킨츠기, 일본의 도자기 기법이요.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바꾸십시오.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가 서너 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당시에 그리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철학자들 나오죠. 서양 철학의, 그리스 철학에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요. 똑같은 레벨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뭐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나의 부르심, 나의 선택하심,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